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간 주일을 빼고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복음서 낭독과 읽기 그리고 간단한 묵상서로 40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종결 부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인사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그 당시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이 이끄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준비시키고 로마의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두 가지 이유로 조만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독립함으로 로마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의 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에 세워진 도미티안 황제 신전에 기독교인들이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세 번째 고별사로 알려진 이 요한복음 16장에 사용된 이 동사들은 거의 다 미래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의 박해가 지금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예측된 박해 앞에서 주님의 입을 벌려 빌려서 공동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무슨 말이냐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제자들의 기대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 제자들 자신이 차지할 자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에 대한 말씀보다는 떠남에 대한 이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이 혼란스럽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16절에 조금 있으면 할 때 이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조금 있으면 다음에 나오는 동사,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할 때 이 보다라는 이 동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할 때 이 보다라는 동사가 한글로는 같은데 원어로는 전혀 다른 글자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첫 번째 보다라는 동사는 테오레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겉으로 드러나다, 관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의 극장, 시어터가 이 테오레오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냥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면밀히 관찰하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통찰하다, 직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다, 깨닫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1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죽게 되면은 너희는 더 이상 너희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은,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는 나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의 보이지 않음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지 함께 있는 사람을 다시 못 보게 됨은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떠남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제자들의 근심이 시간과 함께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기쁨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할 수 있는 사건이 꼭 있어야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이 꼭 있어야 부활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제자들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은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별이라는 것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의 떠나심에 대한 반응이 제자들과 세상이 서로 대조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죽이는데 그들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곧 반절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불안, 슬픔, 이 그렇게 깊이 가라앉았던 제자들의 내면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었던, 전환해왔던 그러한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 사건하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20절에 곡하며 애통하겠으나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곡하는 것은 초상집에서 하잖아요. 초상집 우울하던 그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정말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이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 쉬운 답변이지만서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초상집 분위기였던 제자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잔치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억눌러 왔던 죄와 사망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정복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사실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기쁨과 근심과 그 이후에 누리게 될 기쁨의 관계를 여자의 해산의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해산달에 가까운 어머니는 근심에 쌓여 있지만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잊게 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고 생명을 얻는 순간 그 고통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없어버린다는 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거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근심에 쌓이겠지만은 그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결국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말한다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수고는 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고 부끄럽고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성경 구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지고라는 이 원어 동사는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귀중한 것을 품에 안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진다고 생각했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것을 귀중한 것을 보배처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갈 때 이 십자가를 진다, 이 진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실 때 한 여성이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성이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당신을 뵌 태, 베었다라는 이 뵌, 요게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를 진다는 그 바수타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성이 아이를 태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쓴다고요. 우리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희 장모님 뭐 여러분들 많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로 봤습니다. 우리 큰애가 범준이, 여러분들 이름 다 알 거예요. 우리 범준이는 내가 안아 키웠고 우리 평화는 업어 키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저 안아 키우는 거하고 업어 키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정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방태수 장관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 안아 키우는 게 훨씬 더 신경이 쓰입니다. 안으면은 애기 외에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업으면은 우리가 업고 뒤에 애 안 보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평화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범준이는 안아 키우고 평화는 업어 키웠다. 이 참 배운 게 별로 없는 양반인데 그래서 시골 연륜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시골 이 어른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등에 지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의미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지금까지 전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억지로 지고 가는 것과 십자가를 성큼 안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고 가는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자기 짐으로 기꺼이 받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지어준 짐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진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신의학자, 기독교에서는 꽤나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자신의 십자가를 단순히 지고 가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지고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려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아이를 낳는 순간의 기쁨으로 바뀌듯이 제자들이 겪는 이러한 내면적인 고통도 조금만 있으면 기쁨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주를 뵙게 될 때, 부활의 주를 뵙게 될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의 근심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쁨의 두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22절 앞부분을 직역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성도가 가진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요동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우리 주님께 근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이 또 더 많아지는 이유 하나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23절 후반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되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정말 약속한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딱 그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다시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 말이죠. 내가 정말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불안과 근심은 현대인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근심의 내용입니다. 우리 근심의 내용의 대부분은 주로 땅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심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땅이 꺼질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땅의 것을 근심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십니다. 세상에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대속 작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죽고 핍박받고 그것을 전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세상이 기뻐하고 자신들은 곡을 해야 하는가? 제자들이 바라는 결론은 자신들은 기뻐하고 자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너희 근심이 다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면 다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말씀대로 진리로 드러났을 때 그때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왜라는 질문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할까? 왜 허락할까? 폭염과 홍수, 테러와 전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라는 질문을 지금도 끝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의 저자, 특별히 탄원시 한 반 정도에 가까운 탄원시의 대부분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왜 그러느냐고, 어찌하여 그러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소련의 반체제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솔제니친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뭐 정치범이나 이렇게 잡범들하고 구별해서 이렇게 수감을 하지만은 이런 공산 정권 하에서의 어떤 수용소 같은 데는 그런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잡범들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수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삽을 내던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자기를 보고 감시관들이 와서 죽도록 두들겨 패주면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항하는 수감자들에게 감시관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시관들이 두드려 패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동료 수감자 하나가 솔제니친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솔제니친 앞에서 그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려 보이더니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이 땅에 그려진 십자가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 십자가가 그의 모든 절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제니친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소련 공산당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의 희망은 이 작은 십자가로 상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우리가 나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큰 깨달음은 솔제니친에게 삽을 들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였습니다. 솔제니친에게 말없이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어준 동료 수감자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동료 수감자가 손으로 땅바닥에 그어준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누리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감각적인 것이고 그래서 환경에 의해 좌우됩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변화되고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마다 또
그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일자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마다 그것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에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저희 예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은 범준이는 안아 키우고 승리는 평안을 업어 키웠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싶다 하더라도 내 몫의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여러분들 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안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언젠가는 죽음의 강도 건너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수도 없이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들 앞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사실들 앞에 굉장히 제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자유스럽고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정말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제자들에게처럼 그렇게 깨우침을 주신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기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